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조금 긴데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20절. 자,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자. 복 있는 자가 되자. 예, 예. 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 좀 긴데요. 예, 그래도 교독하겠습니다. 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라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유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다. 아멘. 자,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돼. 이거를 해도 잘 되고 저거를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인물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야. 특별히 남한테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야, 저 사람하고 이 일을 하면 잘 할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남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안 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를 보면은요, 야, 저하고 내가 뭘 좀 하면은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렸죠. 그는 그래서 노예로 애굽 땅에 갔는데 그 애굽의 왕 파라오의 친위 제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그를 봤더니요, 그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보디발은요, 요셉이라는 자를 알지 못한 자였어요. 근데 요셉을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봤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저구나. 바로 저다.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노예인데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탁하게 했습니다. 위탁을 했더니 가정 총무로 삼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에게 일을 마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가정총무로 쓰는데 그때부터 이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의 모든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랬대요. 요셉 때문에. 예. 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내게 시련이 있나이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복을 받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 두신 거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 간수가 요셉을 보니까 아니, 내가 저를 써야지 내게 간수장으로 있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죄수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맡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감옥에 파라오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이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나서 얼굴에 근심이 역력했어요. 왜냐하면 꿈은 꿨는데 너무 생생하니까 이게 뭔가 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딱 봅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나이까?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이걸 누구도 우리한테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죠. 그러니까 떡 맡은 자는 떡 광주리, 새 떡 광주리에 이렇게 새 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이거는요. 3일 후에 당신이 머리가 들려서 나무에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 얘기 들었어. 얼마나 참 처참했을까. 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있는데 여기서 포도를 내가 따서 포도즙으로 포도주를 해가지고 왕한테 드렸더니 왕이 마시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3일 후에 당신은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술 맡은 그 일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몽을 해줬는데요. 과연 그 꿈을 해몽해 준 것 같죠. 3일 후에 떡 맡은 관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아니,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날 3일 후에 왕의 생일이었는데, 왕 앞에 불려갔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과 같이 머리가 들려 나무에 달리더라.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죠? 전직을 회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잘 되면은 내가 여기서 해몽해 준 것과 내가 당신한테 선을 베푼 것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서 그러는데 자기가 딱 되니까 그걸 잊어버렸어. 근데 2년 후에 파라오 왕이 꿈을 꿨잖아요. 나일강변에 자기가 있는데 이 알찬 소, 살찐 소,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나중에 이 깡마른 파리하고 흉측한 이 소들이 7마리가 와서 그들을 잡아먹었어. 가지고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자다가 벌떡 꿈을 이제 눈을 들었어요. 근데 또 꿈을 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제 알찬 곡식 7 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파리하고 깡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 이것을 먹어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 꿈이 뭐냐, 너무너무 생생한데 내가 앞에 꿈을 꾸고 깼는데 그 다음 꿈을 꿨다는 것은 나한테 이게 무슨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건데, 여봐라, 점성술사 다 와라, 애굽의 선자들 다 와라 하면서 꿈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아무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됐죠? 왕이시여, 제가 잊어버렸는데 전에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해몽해 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3일 안에 전직을 회복할 거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지혜가 대단한데 그 청년을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를 데려와라 그랬죠. 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7년 풍년 있고 그 다음에 대흉년인데, 왕이시여, 이 7년 대흉년을 위해서 대비하소서 하고 이제 깊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단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더다. 본 적이 없더다. 그러면서 이같이 명철하고 이같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총리 대신이 되는 그 높은 그 직분을 주고 그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너는 내 백성을 너한테 맡기리니 내 백성들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요, 요셉같이 엄청나게 복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자,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는 또 그 전에 노예를 했습니다. 노예를 했습니다. 야, 저 인생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랬는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야, 복 받은 사람이네. 야,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이 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자,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은요. 자, 유대인의 탈무드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또 율법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를 더 이제 잘 풀어서 이해하기 좋도록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훈계요. 이런 것인데,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예, 아들아, 너는 재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골똘히 생각한 다음에, 재산은 혹시 땅이 아닐까요?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집도 짓죠.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곡식도 심죠.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산이라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느냐? 땅을 가지고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은 땅이 아닌가 보네요. 그럼 무엇일까? 아들이 또 골똘히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아버지! 금입니다. 금. 땅 갖고 가지 못하지만 전쟁이라도 금은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금은 갖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뺏기겠네요. 그러면 금도 제대로 된 재산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재산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한참 있다가 아버지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복입니다. 복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품에 끌어안고 다닐 수 있고 또 전쟁이 와도 안전하고 어떤 환난에도 안전하고 또 이 복은 남에게도 줄 수 있으며 또 강도가 와서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때 맞았느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설날 때 뭐 합니까? 세배. 우리 전에 우리 지민이가 설날 때 세배를 많이 했나 봐. 그래가지고 많이 헌금을 많이 했었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공짜로 받습니까? 복 줬다고 그에게 세뱃돈을 준단 말이죠.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따지는 복은요, 이 물질적인 것, 현실 세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초월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복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약에 복이라고 써 있는 거는요, 히브리 말로 다 아쉬레라고 써 있어요. 아쉬레. 아쉬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또 복이라는 것이요, 신약에는요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게 마카리오스. 네. 지금 딱 하면은 졸릴 시간이에요. 이게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볼까? 자, 마카리오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이 없어도 돼요. 땅이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금 있고 아무리 땅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는요 복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 감옥에도 있었어요. 비참하게 보이죠? 비참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는 복 받은 자였습니다. 아니 무슨 감옥이고 노예가 복 받은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는 계획 아래 그 같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복 받은 자와 복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이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복 받은 자가 어떠냐?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애를 썼습니다. 복 받은 자는 뭐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결실을 보는 자가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 또 신명기 28장 전체를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또 뭐냐면 난 비록 부족해. 나는 제대로 보니까 제대로 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온전함으로 덮으셔서 내게 이김과 승리와 큰 결실을 주시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주실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뭐라고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여러분 복 받은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 꾸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신명기 28장은요. 복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자, 복 없는 사람보다는 더 나아서 저주받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 안에 우리는 볼 때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뭐냐? 내가 심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결실이 없는 거야. 자, 이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이 보이죠?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심어 애써 땀 흘려 결실이 이제 나타날 거야. 결실이 보이는 것 같고 나타날 거야 하는데 딱 때가 되어서 결실을 내가 얻으려고 그러면요, 결실이 내게 오지 않는 거야. 결실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저주죠. 이게 저주죠. 자, 여기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려. 야, 예,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비 대신에 뭘 내려주신다고요?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려주신대요. 자, 티끌과 모래가 결실이 나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티끌과 모래가 나와서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너를 멸하리라. 멸하리라. 자, 또 어쩌면 이런 일이 이게 정말 복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신명기 28절에서 30절에서 34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이게 왜 등등이 나오지?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나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요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자, 세상에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하고 약혼을 딱 했는데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취할 것이요. 자, 약혼했으면 결혼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집을 건축했으면 거기서 살아야죠. 내가 집을 졌으면 거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살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요.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제가요, 저번에 얘기한 적 있지만 1990년도에 헝가리라는 나라를 갔었어요.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1990년도에 헝가리를 갔는데 오스트리아 돈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오스트리아 돈을 가지고 헝가리를 가서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분, 그분은 몇 번 벌써 헝가리 갔더라고요. 은행 가서 바꾸지 말래. 그걸 갖다가 그 환전상한테 바꾸면 훨씬 더 그 헝가리 돈을 많이 갖는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때는 지금은
유로화를 쓰지만 그때는 실링이라고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돈을 썼어요. 실링, 1000실링, 편실링이면 그 당시에 한 100불 정도 됐습니다. 그거를 갖다가요, 환자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돈을 저한테 줬어요. 몇 장? 저는 한 7장 정도 받았던 것 같아. 7장인가. 근데, 그러고서, 이야, 정말 많이 줬다!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근데 그걸, 야, 이게 하나님, 이게 세상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 신난다고 해서 세상에서 딱 봤더니, 제가 제 목전에서 그거 받았어요. 딱 봤더니요, 그때 유고슬라비아가 전쟁이 일어났어.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뭐 이렇게. 유고슬라비아라는 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들이 쪼개져서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돈이요, 완전히 휴지조각 같이 됐어요. 난 분명히 제가 헝가리 돈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저기서 딱 갔더니 유고 돈이야, 유고 돈. 에? 내 손을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지만은요 결실을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결실을 바라지만 결실이 내게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자, 여기 신명기 28장 23절에 오늘 좀 말씀이 또 여러 가지 많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하늘의 땅은 철이 될 것이요. 자,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야지 되는데 노수로 딱 하나님이 막아놨으니까 비가 옵니까? 비가 올 수가 없어요. 내 밑에 땅은 옥토가 돼야 되는데 부드러운 흙이 돼야지 뭘 심어도 거기서 나올 텐데 뭐예요? 철이래요, 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되니까 어떻게 해? 복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은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거기다 노수로 딱 막아서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안 되죠? 복 없는 자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 얻을 수 있죠? 그게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연 법칙 안에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받은 자는 그 사람이 비록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자라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라보지 못할 결실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결실을 받지만 뭐가 막어. 여러분, 내가 팔을 뻗어보는데 막혀 있어. 더 나갈 수 없어. 그런 꿈이 꿀 때가 있죠. 꿈에서 가는데 안 가. 이게 꿈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해보세요. 꿈에서 가지. 취하지. 그 트라우마라 그랬잖아요. 자꾸만 이상하게 꿈에 들어가면 안 가죠. 응? 안 가. 이 못 나가는 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저번에도 금요기도 때 제가 얘기했지만 동물원에 가면은요. 옛날에는 동물원에 맹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철장으로 하잖아요. 근데 철장으로도 해가지고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맹수가 팍 했는데 이 발톱에 걸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맹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꺼운 유리로 방탄 유리 같은 거 그렇게 하고 거기에 사자나 호랑이나 그렇게 가둬 놓더라고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요. 어떤 여자가 동물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딱 있고 저기에 사자가 있는 거야. 사자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딱 거기에 우리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우리를 등지고 앉았는데요. 사진을 찍으려는데요. 뒤에서 호랑이가 슬금. 야, 아무리 맹수라도 연약한 동물을 잡을 때 처음에는 슬금슬금 오더라고. 소리도 안 나. 착. 근데 요 목표가 내가 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요, 이게 갑자기 확 가서 덤빕니다. 자, 이 여인이 사진 있다고 얘기했는데 호랑이가 슬금 오더니 어느 정도 와서는요, 확
확 하는 거야. 이 여인을 덮치는 거야. 근데요, 확 하는데, 뜨르르 미끄러지는 거야. 자기는 이 여인이 자기 먹잇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딱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다 노벽을 세워놓으면은요, 그거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거 보이는 내 계산, 내 머리, 내 애씀, 수고로 이거는 내 거야.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남자에게 부인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인데 이 엘가나가 더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자, 한나는 엘가나가 더 사랑해서 제사에 갈 때마다 분인나와 분인나 자녀들에게도 제사 갈 때 그들에게 그 분깃을 주고 분깃을 줬는데 한나는 더 사랑해서 갑절을 주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갑절. 근데 딱 여기 보면은 그 남편에게 한나는 사랑을 받는데 이 여인에게 슬픔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왜 자식이 없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결혼하면은 나중에 남편과 알콩달콩 살면서 당신 닮은 아들 하나 낳을 거야. 아니야, 나는 당신 닮은 딸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 계획을 하죠. 그건 우리 계획인데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못하니까 그 엘가나가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갈 때마다 이제 갑절을 주면은 남편이 없을 때 분이 나가요. 한나를 격동을 시키는 거야. 격동을 시켜가지고 분하고 막 괴로워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뭐라고 격동시켰을까요? 이 아들도 못 나는 복 없는 뭐야? 동그라미? 야. 요새 그러겠어요. 그랬을 거 아니야, 아들. 옛날엔 참 그랬어요. 오늘날에는요, 일부러도 오늘날 애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애 안 낳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싸우는 게 뭐냐면 결혼을 하다가 살다가 보니까 애를 낳고 싶어. 우리 애 하나 갖자.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옛날에는요, 여자가 애가 없으면은요, 이건 큰일입니다. 집에서 내쫓깁니다. 이야, 특히 왕가에서, 왕실에서 애가 없어? 애를 낳으려고 얼마나 합니까? 저 빈이 애를 못 낳게 하고 해서 독약도 먹게 하고, 애 떨어지는 약도 먹게 하고. 그러나 이때는 안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 애를 갖고 못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한나는 이걸 아는 거예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갖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걸 아세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노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 아래 철이 깔려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래도 자기 노력해. 이래도 막 자기가 애써.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기도하며 통곡하더라. 근데 기도하면서 통곡하는데 이게 통곡하면서 이게 기도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이 들거든요. 나중에 탈진하죠. 탈진하니까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소리가 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여기는 보면은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랬어요. 너무 오래 하니까 소리도 안 나요. 저도요, 요즘은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작게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작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 안 쉬려고, 쉬어! 막 이렇게 하죠. 목 안 쉬려고. 그렇게 해도 쉬어요. 쉬어 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기도하니까는
엘리가 그 여인을 볼 때 이 여자가 술을 먹고 기도하나 그랬더니 한나가 얘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예, 그랬더니 여러분 어쩔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을 듣기도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몇 년 동안 임신 못하던 사람 미국에 있을 때요 최윤식 집사 부인 기도해줬는데 나 기도해줬어. 수련해가지고 기도해줬는데 그때 전도사님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어요. 어쩔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이게 풀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했더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19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자 한나는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했어요. 자기가 극복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저거 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안 될 때들이 있어요. 안 될 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자, 복 받으셔야 됩니다.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복 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복 받은 여자로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멀리 계신데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가 가까이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하려고 하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차단됐죠. 왜? 그게 죄의 벽이라 이 말이죠. 그게 휘장이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우주 밖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근데 네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가까이 좀 와라. 내게 가까이 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타이밍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이밍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어려울 때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정말 그게 쉽게 됩니까? 어렵죠. 자, 우리 잠언 이번 주인가? 네, 지난주에 우리 읽었었던 겁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길 원했지만 외면해요. 외면합니다. 멀리 가신 다음에 내가 그를 찾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평소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뭐라고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영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영성이 평안할 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위기를 만나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영성이 없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됩니까? 자기의 위급한 불이 꺼지면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위기가 다시 오는 거야. 위기가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예전에는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려워?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자기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지가 않아. 너무 힘들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어느 정도 하면은 쉽게 영성이 생겨요. 근데 일단 하나님을 배반해. 신앙을 다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배반해. 배반한 다음에 막 하나님을 찾아. 그때같이 진실하게 됩니까? 그때같이 간절하게 됩니까? 참 힘들어요. 그때 그 진실함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그 영성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전도했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기업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살았어요. 근데 좋아지니까 점점 멀어지네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쁘다고 점점 멀어지네요. 자기가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병이 걸렸어. 그때 막 부르짖고 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참으로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가까이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은 아시네. 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거든요. 자,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4장 2절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라고 그랬어요. 얻지 아니한 것은 구하지 않은 영고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세요.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그 시간만은 내가 세상 사람 만나지 않냐고, 그 시간만은 내가 세상 소리 듣지 않냐고, 그 시간만은 내가 세상 거 보지 않냐고. 주여,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만은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도요, 막 여기에서 막 주여, 왜 저도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주시옵소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여기 어떨 때는 말이 안 나오게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우리 주님이 하는. 저는요, 주일 설교를 하는데요, 항상 주여,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말씀 주세요. 그러면 항상 월요일 날은 안 주셔. 화요일 날 주셔.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조금 약간 좀 풀어주시나 봐요. 화요일 날 주셔.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저 노트 갖다 놔요. 여기다가 주시는 걸 적는다 이 말이죠. 노트를 갖다 놔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음성도 듣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죠.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똑같은 부분을, 그가 하늘을 우러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 안 하고도 그냥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가 사람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나온단 말이죠. 자, 왜 그거를 거기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단 말이죠. 육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잘 나옵니까? 막 신나고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많이 함께하고 막 멋있어, 어쩜 그렇게 멋있어요, 막 그러면 기도가 잘 나옵니까? 예? 항상 잘 나와요? 외롭고 힘들 때 나오죠? 외롭고. 근데요, 예수님은 틀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 저기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배척한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다가 14장에 보면은 헤롯이 목에 잘려서 소반에 얹혀서 났다는 그게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듣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을까? 그러다가 14장 뒤에 가면은 뭐냐면은 많은 군중이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계속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또 있어. 그러고 나서요,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 기진할까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나이다, 갖고 와라. 그래서 축사하니까 거기 있는 군중들이 다 먹었다고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준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야, 그 전에 예수님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는데, 야, 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 같으면 이럴 때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요, 참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가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서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사람들이 박수치고 와 예수여 막 이러는데 그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더라. 기도하러 가시더라. 여러분, 평소에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롭거나 우리가 어렵거나 우리가 좋거나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가까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버리면 신명기 28장 15절에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지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는 거죠. 이게 주의 말씀, 참으로 그 말씀을 지킬 때 이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떠나. 악한 게 뭡니까? 악한 게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는 뭡니까? 왜 우상숭배하죠? 그 대상이 나를 흥분하게 해. 여러분을 흥분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가장 흥분하게 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다 이 말이죠. 거기서 떠나라. 떠나고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네 아래 땅, 철로 덮인 땅을 내가 고치리라.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금도 없고 현찰도 없고 땅은 없지만 복을 받은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복 받은 자. 자, 이 복 받으면은 복이 최고다. 복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자격을 상실해버린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복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는 나중에 다시 그 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바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을 못 받아서 나중에 복을 받으려고 막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안 주셨대요. 자,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 복 받을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 가슴 한번 자기 가슴 한번 잡으세요. 가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복 받은 사람은요, 이게 증거가 뭐냐면 자기 영혼이 평안해. 자기 영혼이 편해.
근데 복 못 받은 사람은 막 초조, 불안, 조급함, 막 초조하죠. 초조. 그렇죠.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평안했어요. 감옥에 있어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가 볼 때 당신들 얼굴이 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근심이 가득한데 아니, 오집사님 왜 이렇게 요새 근심이 가득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그래. 자기 안에 근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그랬어요? 왜 근심이 가득하니까 내게 얘기하소서. 이런 모든 해석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러나 사울왕 같은 사람은 어때요? 왕인데도 자기는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다니면서도 그 안에는 초조함과 조급함이 있습니다. 내게 평안이 있습니까? 진실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복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손을 내뻗쳐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돈 없어도 돼요. 땅 없어도 돼요. 재물이 없어도 돼요. 금이 없어도 돼요. 내게는 복이 있나이다. 주여 내게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이미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로다. 그랬죠? 여러분 실상과 증거를 미리 가지신 자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